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 구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혈통이 구약의 약속대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짧게는 1000년 전 약속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과 좀 더 멀리는 아브람을 통해서 왔다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약속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을 아브람부터 거슬러 올라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최초 생육 번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아담에게 생육 번성과 땅 정복, 통치권의 약속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아브람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고 아브람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도 본인 의사 상관없이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무조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잘해서 또는 잘할 것 같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저절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 작정에 의해서 소명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바울의 행위에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모형을 보여주는데 당시 다윗이 왕중왕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왕중왕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통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데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에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약과 구약과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신약의 생육 번성은 예수께서 택자인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생육 번성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이스라엘의 생육 번성을 진짜로 이루어 주십니다. 참 생육 번성은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적 모형으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서 생육 번성해 주었습니다. 진짜 생육 번성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열리니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는 사람은 이미 생육되었고 자라나는 중입니다. 한 달 후 또는 1년 후, 10년 후에 예수 믿을 사람은 아직 생육이 안 될 것입니다. 생육 번성, 땅 정복, 통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들이 수행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성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만물의 목적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의 평화가 신의 존재, 종교의 이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합리적 이성주의에서 천국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마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상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류입니다. 지구상에 200여 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상 모든 국가와 만물을 지은 이유는 바로 택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인간이 그 명령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인본주의 신학의 궁극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구속 신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 하면서도 자꾸 내가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힘을 가진 신성을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죽음과 사망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다 드러났고 죽음과 사망을 주관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임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앞의 술객들이 모세의 다른 이적은 따라할 수 있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따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 메시아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온다고 한 구약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하며
메시아의 혈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우리 주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사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을 직접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는데 동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거나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은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표적권을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메시아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표적권을 가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행적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 27권만 읽고 깨달아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권, 표적권은 주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행적을 읽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깨달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교회, 예배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 가르치는 곳이지 목사가 자기 생각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는 너희 또는 모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해준다. 피동사로서 믿음의 주관이 너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믿어지고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는 로마 성도인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항상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행적 관계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종적 관계입니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2000년 전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흔히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와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기도원에 가야 할 것 같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은 은혜의 보고, 참고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평강은 따라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이 있습니다. 7절까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서원적 인사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